16장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하시기가 좋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이게 마음과 말이 지금 비교돼서 나오죠.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뭔 해야겠다. 무슨 일을 했고 계획을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말로써 드러내는 거죠. 이게 계획을 하고 이게 말로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그것이 말로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참 복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뭘 감찰한다? 심령을 감찰한다. 1절 마음의 경영 생각하는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니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거 이게 좋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므로 이제 너의 행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라. 이 맡기라고 그럴 때 조금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맡겼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아니고 맡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않고 이제는 맡겼으니 그분의 뜻대로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두 사람이 서가지고 이런 거 실습을 해야 하는데 새벽이라 나와서 하기도 그렇고 두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몸을 한 사람에게 맡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탁 맡겼어요. 이렇게 뒤로. 그럼 한 사람이 딱 잡았을 거 아니에요. 뒤로 맡겼잖아요. 쭉 힘을 빼고 맡겼어요. 그죠? 이해 되세요? 이렇게 뒤로 맡겨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딱 뒤에 잡아서 맡겼어. 그러면 이제 맡겼어. 이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맡은 사람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둘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 그러면 이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자기 혼자 펑 떨어지지. 그죠? 맡겼으니까 그 사람이 가면 열심으로 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맡기고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맡기고 넘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맡겼다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 가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빨리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은 하나님께 이제 인생을 맡겼으니 하나님이 가는 대로 부지런히 가야 돼. 부지런히. 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부지런히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맡기는 거다. 아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 부지런히 내 생각대로 살죠. 부지런히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보는 생각을 하고 이걸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냐? 자기가 볼 때는 옳다는 말이 옳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은 진짜 그게 옳다. 그것은 하나님 생각에도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생각이 진짜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 옳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내 생각대로 해야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라. 그걸 늘 훈련해야 돼. 훈련해. 자꾸 이게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인지.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하면 무엇부터 생각하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부터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룰까.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이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성공과 이루는 거, 이것이 먼저 앞서서 그르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가 참 많아.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참 자기 생각대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에 내 생각이 모두 옳게 보여고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깊은 심령까지 보시니 그분의 뜻이 옳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거, 경영한다는 거 1절에 나왔죠? 마음의 경영, 네가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에게 맡기면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때로는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악하게 하는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내신다.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에 맡기는 자. 사랑하면 맡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의 뜻대로 맡기면 따라가는 자.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게 같이 만나요. 5절 같은 거 이렇게 나와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앞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힘을 써서 해도 당연히 벌 받는 거다. 그건 잘못되는 거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그거 잘못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 다 연결하려면 이걸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뭔 말이에요?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셔. 악한 것이라도, 그런 것들이라도 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내신다.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선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입니다. 안 맺히는 경우는 없다. 왜? 하나님이 악한 것 때문에 치여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어. 방해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러죠?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잘못된 것으로도 방해받아서 열매가 없고 헛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공의와 불의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이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야.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불의를 행해서라도 소유하려고 그래요. 불의를 행해서라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뭐 이거 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맨날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 아니죠. 공의를 행하면서도 좋은 거 더 많이 얻으면 더 좋고, 그러나 불의를 행해서 얻으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말씀도 지금 1절부터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얼마든지 되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랬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산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놔두시질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지 맘대로 한다고 놔둘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거 못 봐줘요.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지. 바르게 잡아야. 복된 길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11절 같은 경우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게 저울이 이렇게 접시를 갖고 위에다 올려놓는 이렇게 다는 그런 저. 우리도 접시 저울 있었죠. 끼워서 다는 접시 그 저울도 있잖아요. 고리로 껴갖고 이렇게 들어서 옛날 돼지띠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걸 때는 그렇게 달았어요. 저 이제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팔고 그럴 땐 가만히다 담으면 처음에는 그런 옛날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의자같이 생긴 데다 올려놓는 저울이 있기 전에는 긴 저울이 있었잖아요. 축 이렇게 달아가지고 장정 둘이 가만히 껴고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달아서 양쪽에 둘이 딱 들어봐가지고 축 올려놓고 고구마 더 넣고 빼고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는 이렇게 올려놓는 저울이 나왔죠. 그죠? 작은 같은 거 시장에 가서는 고추 같은 거 다룰 때는 이렇게 고리가 끼는 것도 있고 고리 옆에 접시 같은 것이 또 있잖아요. 이게 작은 것들은 걷다 올려놓기도 하고 이게 그런 저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울은 꼭 뭐가 있느냐? 추가 있어. 추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 있죠.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추를 왜 주머니 속에다 넣었을까? 주머니 속에 저울추라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추를 주머니 속에다 넣어놨어요? 속여 먹으려고. 이제 내놓는 추는 여기가 이렇게 정상적인 추가 있어. 5kg짜리 추가 여기 있어. 5kg를 다는 추가 여기 있어. 다 내놓고 다를 때 후딱 빼가지고 이놈으로 딱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속에다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이 주머니 속에다 넣는 추는 뭐들라고 지금 속여 먹으려고 그러나 그 감춘 것도 다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감추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놨지만 그 추도 하나님이 만들어도 다 알아.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런 말은 눈 감고 아웅하지 말어.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 너 그거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 많죠. 우리도요. 사람 눈만 아니면 속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아. 우리 자신도. 장사할 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헌금할 때도 뭐 그런다고 하잖아. 그죠? 주머니 속에다 넣어갖고 옛날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나왔을 때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주머니 속에 섞여 있잖아요. 속에서 주머니 속에 넣어가 골론데 100원짜리를 내려고 그러게. 그래 골라갖고 꽉 쥐고 있는데야. 왜? 놓으면 섞어지면 큰일 나니까 옛날에 헌금 이렇게 돌렸잖아요. 주머니 올 때까지 꽉 잡고 있대. 주머니 온 게 딱 빼려고 그러는데 주먹을 꽉 쥐었더니 주머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서 노찬이 잘못하면 500원짜리 집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어이 헌금 주머니로 오고 잡아 당기다가 바지가 찢어져 갖고 500원이 더 들어간대야. 꼬매는 값이. 그런 식으로 인생할 때도 참 많죠.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은 그래 봐서 이만큼 해야지 싹 달라지는 때 있죠. 그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헌금 주머니 있을 때 그렇게 하지만 헌금 주머니를 접시로 합시다. 무슨 얘기? 접시로 하면 헌금하면 다 보여 안 보여? 하도 요즘은 헌금 주머니 돌리면 부담된다. 그러죠? 왜? 갖다 내라고 앞에다 대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한테 부담될까요? 안 날려고 하는 사람한테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부담될 것이 없는데 하도 그랬자니까 이제 헌금함을 만들어 놓잖아. 그죠?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물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으로 자유스럽게 한다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마저도 없으면 뭐의 자유가 되냐? 안 하는 것의 자유가 돼.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안 해도 떳떳해요. 누가 안 보니까. 그건 좋은 것은 아니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헌금이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붙들고 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로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어디에나 계신다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 여기 계시죠? 이렇게 묻기도 하죠. 급할 때는 그러잖아.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내 작은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것보다 나으니라. 금과 은이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어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그렇죠? 악을 떠나며 살아가는 것이 대로를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거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잘난 척하고 하는 것만 교만,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다. 거만한 마음, 이건 잘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넘어지는 거다.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섰다고 하는 것, 선자. 어떤 자가 섰다고 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 넘어지는. 성공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렇죠. 사람은 이건 마음 낮추는 거 참 싫어. 자존심 상하는 거로 생각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마음을 낮추는 거,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기서 말씀에 주의한다 그 말은 말씀을 따라 처리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일을 처리하는 것. 1절 나오지 1절 이렇게 주 나와야 안 나와요. 주가. 말씀에 주하는 것은 이 일을 처리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게 복이다. 이게 말씀 따라 살면 뭐다? 복이다. 복.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샘이고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거가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이거 참 귀한 말씀들이죠. 그죠? 28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그래서 마음에 패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 자꾸 사람을 이간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람이 참 교묘해서 내가 너를 이간시키려고 이런 말을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참 돌려서 얘기만 해요. 돌려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참 사람하고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좋은 것이 아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사람이 본성이요.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솔깃해져. 좋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별로 마음이 안 가, 안 들려. 옆에 지나가도 안 좋게 얘기하는 소리는 헐딱 딱 들어와.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싶어. 목장 같은 데도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잖아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그 훈련을 목장에서도 하지만 이제는 어디서도 해야 돼.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참 많죠.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남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도 된다고는 마음이 있어. 틀렸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백발이 참 복인데 그냥 늙지 말아라, 그 얘기요. 어떻게 얘기냐면 공의롭게 사는 것으로 인생이 늙어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쉽게 하면 잘 늙읍시다.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못되게 늙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막 그게 끝까지. 그러니까는 보세요. 백발은 다 늙으면 백발이 돼야. 그런데 영화의 면류관이 되려면,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려면 공의의 길에서 얻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생이 늙어져야 이게 아름다운 거다, 늙어지는 것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늙지 말고 익자, 그러잖아. 익어가자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익는 인생이 되자, 잘 익어가는. 그러죠. 감도 젊을 때는 뭔 감이요? 땡감이죠. 땡감이 맛있어요? 홍시감이 맛있어요? 늙은 감은 무슨 감이요? 홍시감이잖아. 그죠? 땡감은 팽팽한 것 같은데 늙어야 맛있어. 그죠? 근데 잘 늙어야지. 썩으면서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잖아.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 무조건 늙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늙는 것이 이게 면류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늙는 것은 한탄할 것이 아니요. 이야, 이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가 아니야. 익어가는 거야. 정말 이렇게 잘만 익으면 익은 것이 맛있어. 아멘. 정말 잘만 늙어지면 늙는 것이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늙었을 때 하나님이 모셔가잖아. 어디로요? 잘 익은 놈은 따가지고 시장에다 갖다 팔잖아. 값이 있으니까. 잘 늙어졌을 때 하나님이 됐다 하고 불러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디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거 하나 자체가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어렵다.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건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로 볼 수 있겠죠.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17장으로 보면은 화평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평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라는 거 뭐요? 제육은 막 여러 가지, 여러 제, 고기육, 삼겹, 오겹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갈비살, 살치살, 치맛살, 뭐 참 많어. 요즘 맞는 거, 맛있는 것도 많더라고. 그러나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하는 거지, 그거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불화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참 싸우는 거 참 많죠. 형제간끼도 싸우고 재벌도 막 서로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냐? 돈 때문에 싸우고 전부 다 그죠.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보다 나아. 아들로 사는 것보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어디다 목표를 둘래? 그 말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당연한 거죠. 그죠? 마음은 누가 연단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늘 감찰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닦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이 마음 얘기는 필립보스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보세요. 그죠? 내가 안 좋은 얘기하는 속에 기울이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고 귀가 쏠고대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지금 있다? 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됐으면 너는 마음이 있고. 신호를 딱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할 때 쏠깃해지고 자꾸 좋고 듣고 싶어. 뭐부터 하자? 내 마음에 악이 있구나. 회개부터 하자. 그 얘기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한 얘기 들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어떤 날 이렇게 TV 같은 게 보다가 뉴스를 가끔 봐야 하잖아요.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고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후련하다는 마음은 한 번도 안 들더라. 왜 이저래? 어떤 데 짜증나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때로는 욕도 나오고. 참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와. 어쩌다 하나. 종편 방송 같은 경우는 별로 볼 것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종편 방송 보면서 참 재밌다고 그러는데, 종편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은 말하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전부 까는 얘기만 해요.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 저는 거기 나와서 앉는 그 패널들, 그 사람들 이거 제대로 살을까? 맨날 나와서 그것만, 밥 먹고 그것만 하니 참 그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또 그것이 좋다고 또 계속 까니까 좋다고 해서 그것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사람 돼요. 그래갖고 어디가 앉아서 까는 얘기만 하는 거야.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뜯는 얘기만 하고. 사람이요, 이게 듣고 이게 뭔가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 좋은 것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먹는 것도 뭘 많이 먹어야 건강해요? 좋은 것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게려서 먹고 영양가 찾고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에도 좋은 것 좀 먹여야지. 그죠? 맨날 안 좋은 것만 먹으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안에 들어서 영향을 줄게요. 영향을. 근데 이 종편 같은 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라니어도 정규 방송도 그냥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또 없으면 재미가 없담소요. 안 본담소. 연속곡도 전부 그렇게만 만들어. 정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연속곡 만드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죠? 그러면 봐요, 안 봐요? 안 봐. 거기에 꼭 재미를 주는 게 뭐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와야 재미가 있대. 그죠? 사랑도 그냥 사랑으로 연속곡 만드는 게 없어. 둘이 좋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혼했대. 그러면 안 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꽈야 돼. 꽈갖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형제가 아니었네. 막 이런 것들이 막 어떻게 뒤집었다 엎었다 얼마나 잘 꼬냐. 그래갖고 인기가 올라가 그래요. 막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
더 많이 채워지는 게 뭐냐? 세상 것이요. 감당 안 되는 거야. 천국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천국이 아니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7절 지나칠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이건 뭔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선한 얘기는 할 수 없는 거다. 미련한 사람은 꼭 미련한 얘기만 한다. 그게 당연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 존귀한 자에게서는 거짓말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은 조금 잘 생각을 해야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느니라.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형통하려면 뇌물 줘야 된다. 보석과 같은 뇌물을 주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 시대를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가만히 본 게 뇌물은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처럼 형통하는 것처럼 만들더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뇌물 주면 뭐가 되잖아요. 그죠? 그 현실을 꼬집는 얘기예요. 뇌물 줘서 형통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풍자하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뇌물 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드러나면 부끄럽고 이 12절 같은 경우는 참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이건 방법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미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죠. 뚝에서 물이 새다가 터진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 시작부터 빨리 해결해라. 시비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거 멈추라.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나. 마음이 굳으면 굽어 있으면 말이 어떻게 나와요? 혀가 패역하게 나와.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좋으면 말도 잘못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죠.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안 편하면 뼈가 말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늘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시죠.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은 의롭다고 그러고 정직한 건 정직하고 그러고 잘한 건 잘한다고 그래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남이 잘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아니라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정치요. 정치. 말은 정치는 바르게 정도로 가게도록 다스린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한 번도 칭찬하지 않는가? 좋은 것은 좋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보면서 우리들이 참 마음속에 좋은 것을 좋다고 그러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 선한 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